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 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지중해 연안 터키의 소도시들 중에 버가모는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에게 바친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며 기타 종교와 미신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부요는 하지만 음란과 부패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들이 있을 것이기에 교회 성도들은 사회의 악과 부도덕에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신앙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 탐욕을 부추기고 그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악과 부패에 빠져 자신의 유익과 부유함만을 추구하다 보니 신앙적 혼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을 이렇게 양쪽에 날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자 악을 멸망시키는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철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본문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였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신앙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믿음 상태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복음에 있는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데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인데, 이는 버가모가 당시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우리를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신앙하기 어렵게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하시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늘나라에서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 없는 것이요, 믿음 없이 죽어 지옥영벌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믿음을 없애 지옥 가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버가모에서도 사단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안디바를 쓰러뜨려서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장 생명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체적인 유익이나 먹고 사는 문제, 사업, 자녀, 학업의 문제, 일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믿음을 등한히 여기고 신앙생활에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속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행위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은 결국 우리에게서 믿음을 제거하여 영원한 지옥형벌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보다 물질이나 그 어떤 육체적 이득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세상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스데반이나 안디바처럼 영광된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얻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요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자에 대한 책망과 권면입니다. 본문 14, 16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충성스럽게 다 견디어내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몇 성도들은 사단의 소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즉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입니다. 발람이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여 발람 선지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그를 제지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또 꾀를 내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게 하여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발람이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음행을 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니골라 당은 발람과 같이 버가모 교인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것인데 저들의 주장은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한 것이므로 육신으로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다 은혜로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은혜로 덮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사는 기독교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제사 지는 이들과 그 음식 먹는 것에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신앙적 마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버가모에서 이교도의 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신전에 나가 신을 참배하고 우상신들의 제물을 먹고 술에 취해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유혹들입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벌어지는 날에는 성적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가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짓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화되었기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간섭과 대표에 빠진 사회의 행태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현 시대의 사회의 간섭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람의 추종자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들을 칼로 심판하여 수만 명이 죽었던 것처럼 황제 숭배와 우상의 음행에 빠져 그들과 타협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본문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듣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장차 주어진 약속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기는 자,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어 그들을 먹여 살리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의 법궤 속에 넣어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예레미야 또는 천사에 의해서 비밀 장소에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발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사람들은 그것을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추었던 만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사실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을 새겨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흰 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새기고 상급으로서 이 흰 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새겨진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에 이름을 새기는데 거기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예수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못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름의 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알 수 없는, 오직 구원받고 상급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과 잠시 낭망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며, 끝까지 돌아와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안디바는 형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자녀를 지키고 그들의 장래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건강도 부도 안락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한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을 지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 상급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복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은 더 지극히 큰 복임을 저희들이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인하여,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오늘은 세상을 이길 힘이 너는 어서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에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이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주의 영광도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재의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 하기 싫어. 아.